아멘. 예, 우리는 어제 서로를 실현해 주고자 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 빛나는 사랑과 우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창끝을 피하여 미갈의 창문을 넘어서 줄을 타고 내려와 라마로 도망하였고, 거세게 추격하는 그 사울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셨죠.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성령에 이제 압도되게 하셔서 잠시 시간을 벌고 이제 다윗에게 마음의 준비, 또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신 뒤에 오래고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이제 망명길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참 무엇이든지 안정되고 또 편안한 내 삶에 익숙한 자리를 참 떠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하시는 일인 것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왕궁에서 인정받는 사위로 살아가기를 소망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칼끝 창끝을 피하여 도망가게 하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길고 먼 망명길 앞에서 다시 요나단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또 그들의 생각, 그 모든 경과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정과 사랑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고 역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적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 다윗으로서는 사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인제 요나단의 말이거든요. 다윗은 망명길을 시작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으로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세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는 일은 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 한 번만 생각했어도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그러므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날 때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만난 것이죠. 사울의 모든 죽이려는 계략이 요나단에게서 숨겨진 것,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으로서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인제 왕위를 양보하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인제 정치의 원리에 따라서 사실 요나단의 가문은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의 가문 모든 사람은 나중에 기브아에 다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꼭 원하지 않아도 정치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살려 보내면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의 생명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걸고서 지금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엇갈린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왕세자였던 요나단은 죽음의 두려움, 예, 권력의 칼끝을 인제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 되었고, 이제 죽을 운명의 다윗은 한동안의 망명 시간을 거쳐서 왕의 신분으로 갈 것이죠. 엄청난 역전의 시간표 아닙니까? 이 엄청난 역전의 시간표를 이 두 사람이 통과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요, 왕위도 재산도 자기 자신의 생명도 안위도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는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한 희생과 헌신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정인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구체한, 그러니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사울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을 에셀나무 곁에 숨게 하고 이제 화살을 쏴서 사울이 다윗을 살려줄 것 같으면은 바위 앞쪽에 활을 쏜 다음에
종을 보내서 "화살을 갖고 와라." 이제 이 말은 "다윗 너 와도 된다." 인제 이런 것이고, 인제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면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는 그런 순간이죠. 감정이 너무 이입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참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아름다움을 목격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그다음에 그 사랑, 또 믿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의 순전함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흠모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움을 목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의무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율법으로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충만한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나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은, 왕이었던 자기 자신은 죽고 내려놓고 점점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가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욕구, 얼마나 강합니까? 내 바램들, 내 기대들, 내 기호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우리 안에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그분의 욕구와 그분의 바램과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기호가 점점 왕 위에 올라가시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비우고 비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가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겪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또 한편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가시는 이 제자의 삶 가운데 하나 또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그는 절대 군주이시지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방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묵상했듯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요. 다시 말해 그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에 헌신 없이 다윗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랑하는 이 요나단의 사랑과 헌신과 서로 간의 맹약을 확인하고 다윗은 자기의 길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었단 말이죠. 이 말은 다윗은 자신이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한 모든 진로를 요나단에 전적으로 의탁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카드를 감추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가만히 감추고 있으면 다윗은 죽을 것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니까. 다윗도 이걸 모든 걸 알면서도 자신의 왕됨을 요나단에게 일체에 의존하면서 그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할 때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숨통을 틀어주면 그분도 숨이 막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그분도 우리 안에서 왕권을 행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군주이시지만 우리에게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문 밖에서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 말 안 들으면 때로는 문 확 열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고 우리가 열어주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 일도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 화살을 쏴서 인제 다윗을 보내는 그 일을 인제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계 가운데 서로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럼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제 맹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간의 이 뜨거운 사랑과 신의와 정절을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제 가져갑니다. 오늘 언약에 대한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언약을 나중에 체결하고 서로 입 맞추고 오는데요.
자, 여러분 둘 사이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언약의 형태로 딱 구체화할 때 이 언약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3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 언약이 서로 간에 밑바탕이 되고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합니다. 함께 그냥 살아갈 수 있지만 결혼 언약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은 둘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작은 약속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모든 약속이 베풀어지고 약속이 실천되는 모든 과정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걸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마음을 달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살다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테스트해 보고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천국 언저리에서 봤더니 바코드가 안 맞아. 천국 바코드가. 못 들어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어도 안 돼. 다 이뤘다 하니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믿죠, 우리가? 어떻게 믿죠?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약속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일량 불충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죄가 많아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 피를 흘려 약속의 도장 정도가 아니고 지장 정도가 아니고 피를 흘려 은혜의 언약에 서명을 하시고 친히 몸을 십자가에 봉인 아니 무덤에 봉인하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봉인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하나 방금 살펴봤고 또 하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그대로 행하여 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씨앗의 형태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라가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과 영혼 상대에서 나의 이기심을 계속하여 멈추고 제한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도록 우리는 요나단의 위치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의 헌신, 이런 사랑의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진실한 사랑의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보면 정말 너무나 투명하고 쨍하게 맑은 순전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도록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큰 사랑으로 눈물로 헌신할 이런 사람을 주께서 찾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요나단과 다윗이 그 인간적인 사랑과 우정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길이고 영원토록 또 전파되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또 그대로 적용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높아지는지를 보게 되는 귀한 묵상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여기까지 왔사오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왕이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의 필요들, 나의 욕구들, 나의 기대들, 나의 생각들을 내 왕좌에서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헌신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의탁하심과 사랑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피로 세워놓으신 영원한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일을 늘 사모함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순간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 마음의 창을 열어서 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병의 치료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받고 주님을 제한 없이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